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 무너진 곳이 메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는 그때 심히 분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인하여 밤낮으로 그들을 향해 파수꾼을 세웠는데 우리의 대적들은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그치게 할 때까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성벽뒤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세우되 곧 내가 그들의 가족대로 그들의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채 서게 하고 그 일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의 원수들이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벽으로 돌아와 각각 자기 일을 하였는데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짐 나르는 자들은 짐 지는 자들과 더불어 각각 한 손으로는 그 일에서 일을 하며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으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사 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또 무너져버린 그 황폐해져버린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무너져버린 그런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무너진 부분들을 보수하고 재건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믿음으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기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뜻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대는 수양회 시대가 아닙니다. 참 텐트를 치고 한 방에 40명, 20명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참 불편함도 있고 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수양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더 큰 은혜 또 누리고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꾸로 간다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참 제 마음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는 거꾸로 이 세상과 거꾸로 역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다. 그런 말씀이 참 격려가 되었는데요. 참 수양의 기간 동안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었던 그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수양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사역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목마름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양의 주제였기도 했는데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진짜의 가치가 더욱더 소중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진가를 발휘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복음, 살아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시대, 그런 교회가 살아남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선명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복음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세상의 세파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꾸로 역행하며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욱더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기간 동안에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이제 페르시아 왕국에 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본토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3차 기한, 포로 3차 기한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 왕의 잔을 맡은 자로 섬기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의 이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이 자신의 이 나라, 이 본토, 이 고향에 그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느헤미야가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는 그런 그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사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무너져 있는 황폐해버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순탄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성벽이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이방 나라에게는 이스라엘 이 나라가 참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이 나라의 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일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이 재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되었는데, 바로 이 성벽이 재건되는 이 과정,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싱에 전설적인 분이 있습니다. 박종팔이라는 분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나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1980년대 분이세요. 제가 권투의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이분은 제가 압니다. 그 당시 세계 복싱 협회와 그리고 국제 복싱 연맹 슈퍼 미들급 세계 챔피언을 지낸 유명한 선수입니다. 참 다양한 그런 기술과 그리고 테크닉으로 그 파워로 52전 46승,
오페 일무전적으로 그렇게 활동한 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지도자로서 후배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복싱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복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이 대답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중심이 중요하다는 중심. 이 중심이 무너지면 방어하기가 어렵고 그 방어하기가 어려울 때 이제 공격을 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쓰러진다는 거죠. 씨름도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힘으로 하기보다는 중심을 잃어뜨리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싱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힘으로만 제압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중심을 무너뜨리는 데 대한 이 싸움이 바로 이 복싱이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이 영적인 원리도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중심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얘기해야 될 타임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이 흔들리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면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에서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리고 믿음의 중심을 흔들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며 승리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이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방해했던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나오는데 바로 7절에 보면 산발락 그리고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족속 아스돗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무너진 곳이 메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는 그때 심히 분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이 다 함께 음모를 꾸미고 가서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일을 방해하기로 하였다. 자, 이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웠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는 것에 대한 계획을 흘렸던 그들이 들을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을 가져가지고 어떤 자신들이 무력으로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아무런 힘을 사용하지 않아도 단순히 그들이 공격한다는 그런 소식만 듣고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그냥 자멸하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족속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 무너진 곳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는 그때 심히 분노해요. 그들이 다 함께 음모를 꾸미고 가서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일을 방해하기로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인하여 밤낮으로 그들을 향해 파수꾼을 세웠는데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이 원수들, 이 적들은요 앞으로 우리가 쳐들어갈 거다, 너희들을 죽일 거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10절을 보게 되면 집 나르는 자들 힘이 쇠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벽을 제거하는데 지쳤다라는 겁니다. 집 나르는 자들의 힘이 쇠하였고 쓰레기는 아직도 많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성벽이 불타고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 자네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그 짐들, 그 잔해들을 치워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도 우리가 지쳤다, 너무 힘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며, 그리고 11절에 보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그치게 할 때까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그래서 그들의 계략을 통해서 이미 유다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못한다, 우리는 지쳤고 이 잔해물도 많고, 그리고 적들은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죽이겠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12절은 이제 또 다른 또 이야기인데, 결국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우리는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은요, 바로 이런 무기력한 모습, 바로 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적들이 전해주었던 그런 계획과 계략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 그 마음이, 중심이 잠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그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원수들의 위협이 있었어요. 계략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을 쳐들어갈 것이다, 이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반응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 속에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이, 성벽을 재건하기에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느헤미야는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그들이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도록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이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저는 이 시간,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라 믿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대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의존하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알려주시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붙잡으며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 그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합당한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했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흔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적들이 뭔가 두려움으로 이렇게 믿음의 중심을 흔들리게 했지만, 근데 요즘 시대는요, 이게 참 헷갈려요. 이게 참 헷갈립니다. 적이 뭔지가 자꾸 헷갈려요. 우상이 뭔지를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이 중심을 흔들리게 하는 존재는 이 시대에 먼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뭔가 이 원수처럼 다가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내가 가깝기 때문에 그 존재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헷갈리죠. 그러니까 차라리 적이면 이게 적이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내 믿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딱 붙잡고 있을 텐데, 오히려 너무 내가 사랑스럽고, 너무 내가 신뢰할 만하고, 너무 내가 의존할 수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그러니까 그 대상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그 대상을 내가 계속 신뢰하고 나가게 될 때 어느 순간 여러분,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 왜냐하면 내 믿음의 그 대상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대상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올 때, 더 이상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될 때, 이 내가 신뢰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이성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부부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존하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대상보다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적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 하나님보다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것에서 온전히 돌이켜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말했던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그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삶과 환경이 오다 하더라도, 사람의 두려움의 그런 말들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존재를 더 의존하고 사랑하고 있는 어떤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에서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흔드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게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교제로 나아가야 한다. 복음에 합당한 교제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이런 적들의 위협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었을 때 바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12절에 보게 되면 그 적들의 경계에 있었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적들의 경계에 있었던, 접해 있었던,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도 이 소식을 듣고 바로 10번이나 찾아와 말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대적들 곁에 거하던 여러분, 적이 아니에요. 적이 두려움의 말을 지금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두려움의 말을 줬다고 얘기합니까? 적과 곁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인 유대인들이 바로 적과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10번이나 와서 얘기했더니 10번이나 와서 너희가 어디를 떠나 우리에게 들여고 하든지 그 모든 곳에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적들이 덮칠 거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적들이 너희를 덮칠 거고 공격할 거다. 바로 같은 편의 유대인들이, 적과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경계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가까이 있을 때요, 믿음으로 보질 못해요.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적들이 이길 거야. 어디 있든지 우리는 적들에게 패배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과 가까이 있었던 그 경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10번이나 와가지고 그렇게 너희가 모든 곳에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덮칠 거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그들로부터 들었던 그런 말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 받았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들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두려운 말들이 10번이나 반복해서 그것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그런 말들을 하게 될 때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성벽 뒤 낮은 곳과 높은 곳에 성벽을 백성을 세우되 곧 내가 그들의 가족대로 그들의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채 서게 하고. 우리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만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는가에 따라 시선이 달라집니다. 누군가와 교제하는가에 따라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여러분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그런 나눔을 하고 여러분, 양육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양육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 맨투맨 할 수 있을 때, 목재대학 할 수 있을 때, 여기 주부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돼. 여러분, 나이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바뀌어요. 진짜 잘 안 바뀝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어느 정도 탁 정립이 되면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생각을, 믿음의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보세요, 지금 10번이나 경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안 된다. 어디 가든 적이 위협할 거다. 적이 쳐들어올 거고 너희 다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성벽이 재건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다릅니까? 같은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듣고 싶은 말만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양육이 변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영적인 교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교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축복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적들의 경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자기만의 그렇다 생각에 딱 빠져 있어서, 현실 쪽의 생각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 다 적들이 공격할 거다. 너희는 모든 곳에 있든지 다 적들이 공격하고 너희는 죽을 거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격려의 말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가 필요하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믿음의 사람들과 더욱 마음이 하나 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에 더욱더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그런 부정적인 말, 그런 두려움의 말, 여러 가지 그런 말이 반복되더라도 그런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선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격려하며 바로 함께 이 성벽을 세워나가는 일에, 재건하는 일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교제에, 복음에 합당한 교제에 함께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적들의 그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했습니다. 명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바로 성벽의 재건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흘린 계획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봤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사명보다 바로 이 적들이 한 그 말에 대해서 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갔었는데,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다시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실제로 반은 성벽의 그 적들의 위협에 대해서 그것을 경계하는 데 있어서 창과 방패와 활을 잡게 하고, 그리고 반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그 도구를 가지고 재건하는 일에 함께했던 그런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 성벽 재건에 함께했던 것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의 원수들이 들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벽으로 돌아와 각각 자기 일을 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들의 절반은 그 일에서 일하였고 그들의 다른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잡았으며, 치리자들은 유다의 온 집 뒤에 있었고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집 나른 자들은 짐 지는 자들과 더불어 각각 한 손으로는 그 일에서 일을 하며 다른 손에는 병기를 잡았으니, 건축자들이 각각 자기 옆에 칼을 찬 채 그렇게 건축하였고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느니라.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여 함께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영으로 바로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52일 만에 무너져버린 그런 성벽을 다시 건축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져야 된다. 우리는 섬김에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 재건이 되는데 일부 사람들만 함께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52일 만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한 영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은 경계를 서고 반은 실제로 그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쌓아 올리면서 바로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섬김의 하나가 되게 될 때, 여러분, 섬김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함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섬김의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섬김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섬김은 방향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먼저가 되는 섬김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요즘 시대는 헷갈린다. 뭔가 내가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들면 다 괜찮아 보여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섬김을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하더라도 그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 그랬잖아요. 마르다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힘을 다해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 섬김의 방향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향합니다. 섬김의 방향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마리아를 자꾸 바라보게 돼요. 마리아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왜 저러냐? 쟤는 저렇게 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냐? 섬김의 방향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리아를 보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으로 이 무너진 건축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섬김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온전히 이 성벽을 함께 재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것이 먼저가 된다면 여러분, 성벽은 재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수양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긍휼함을 입은 자라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근데 아무리 섬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중심이 흔들려서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데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나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귀한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런 섬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자꾸 나의 섬김을 막 흔드는, 섬김의 중심을 막 흔들어요. 나의 육신은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내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섬김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육신은 자꾸 이 섬김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의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자꾸 우리를 이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섬김의 중심을 자꾸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복음에 합당한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믿음, 한 마음, 한 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혹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따라가고 있는, 그것이 어떤 적의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 소중해서, 나에게 너무 강력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붙잡고 따라가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래서 그 대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대상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그 대상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그 어떤 법보다도 위대하시고 두려운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신뢰를 돌이키며 그분을 붙잡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또 교제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우리 어떤 환경적인 이유, 상황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이성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는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사방팔방에 다 적에 깔려 있어, 믿음으로 살면 다 죽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격려하며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제를 사모하며 그런 훈련을 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더욱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아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여행 가고 여가 활동 즐기고, 여러분 좋죠. 지금 여기 예배 안 드리고 어디 여행 가고 여가 활동 즐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귀하게 섬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각자의 은사,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지금 아까 우리 소리엘 있잖아요, 소리엘. 저분들이 그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주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진다. 얼마나 그게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요. 그냥 하지마, 섬기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여가 활동을 즐기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교회 섬기지 않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게 그게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내 삶이 드려지고 내가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으로 나아갈 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복음으로 해서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영에 따라 편함을 추구하고 더욱더 섬김을 함께 참여하기보다 뒤로 빠지고, 여러분 섬기는 사람만 계속 섬기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점점 침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점점 섬기는 사람이 함께 참여, 한 믿음, 한 마음, 한 영으로 함께 참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나아가게 될 때 교회가 여러분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빼지 맙시다. 빼지 말고 더욱더 함께 참여하길 원합니다. 예,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